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어서인지 금융사들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 전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10억을 자산으로 움직이는 아마 자기 회사에 연관되어 있는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미 10억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자가 얼마 정도 가지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게 나왔는데 100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0억을 어떻게든지 잘 사용해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합니까? 100억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아직은 자기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억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아마 10억을 열심히 운영해 가지고 그것으로 또 자기가 생각한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득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부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또 자기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왜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재물과 부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고 내일 이제 6장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재물과 부요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재물이 헛된가라는 사실을 몇 구절에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만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갖기가 이 물질과 소득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사람, 갖는 사람은 더 갖고 싶은 욕심들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만족이죠.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끝없는 욕망,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가져야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재산이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재물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14절에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모았는데 사라질 때는 한순간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재난이 당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모았던 재물도 한순간에 사라져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모아보지만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재물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14절이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얼마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 자체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재난이 닥쳐오지는 않아서 어떻게 모은 재물을 끝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헛되다. 이유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수래 공수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빈손으로 온 것처럼 결국에는 다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갈 때 이 땅에서 번 거 다 가지고 갑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포악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많이 쌓아두면 쌓아둔 만큼 내가 나중에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면 끝까지 더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거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빈손으로 온 것처럼 이 땅을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죽을 때는 놓고 간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물도 풍요도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헛되니까 그냥 대충 흥청망청 살아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에 저는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28절 끝부분에 가보면 그것이 그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9절은 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앞에서는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선물이다, 누려라, 즐거워해라,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18절과 19절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은도 그리고 풍요도 어떤 소유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오늘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목, 그 분량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수고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왜 똑같이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달란트 비유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15절 상반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마음대로 준 거죠. 그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준 것이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달란트를 운용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주인이 알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몫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마 다 재벌이 되어서 빌 게이츠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누가 제일 부자인가요? 삼성의 회장입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5달란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적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만약에 10,0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 와, 그럼 여러분도 아마 우와, 우리 교회가 10,000명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지금 있는 이 사역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10,000명만 생각해요. 10,000명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우리는 10,000명이 안 되는 거야? 왜 1,000명이 안 되는 거야? 왜 2,000명이 안 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얼굴에 그냥 막 불평과 불만과 아마 그런 생각만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 그것은 누려야 하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주셨는데 계속 1달란트만 가지고 끙끙거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 하실까요? 야, 너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너 왜 그거밖에 안 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각자가 주어진 목, 그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달란트를 더 열심히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달란트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갖게 되겠죠. 지금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부요가 헛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목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사는 정말 큰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호흡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 끙끙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절을요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괜히 안 되는 것 가지고 복잡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인데 자꾸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한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들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시간, 그 물질, 그 재산, 재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부자가 누군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과 물질,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만족도 없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물질들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삶에 대한 자족, 그것이 있기를 오늘 전수서 기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자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족의 특징을 3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 자족하라 그러면은 뭐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자족하고 있지만, 지금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멸관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계획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는 만족하니까 손 놓고 있다, 이건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아름다움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묻어두지 않고 거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또 다른 특징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색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넉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족합니까? 자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 몫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들, 지금의 어떤 몸 상태나 건강들,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물질 상황들 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열심히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감당하면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 어제와는 다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저녁에 수요예배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억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 또한 부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10억도 없는 것 같고 100억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부자가 아닌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진짜 부자는 그 헛된 것들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습들을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것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에 쌓는 보물이 더 많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